지나가는 100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저 그냥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혹은 죽지 못해 삽니다. 내 삶이 엑사이팅하고 즐겁고 감격이 있고 기대가 되고, 그런 대답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왜 그런가? 왜 사람은 참 살아가는 생을 막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49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요, 부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남편을 못 잊는 거예요. 정말 장례식을 하는데 견디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관을 내리는데 이 부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묻어라, 나도 묻어라, 그냥 묻어라. 그러니까 이게 진미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하객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부인은 막무가내에 그냥 나 묻어라, 같이 그냥 집어 넣어버려라. 결국은 그 진미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묻어라 이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그걸 진짜로 묻는 거예요. 진짜 관에다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 부인이 기어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많은 걸 취하고 있어도 죽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죽는 사람들 별로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큰 소리 친 사람들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경험에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보고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깨달음이 없다면 기어이 모든 시련을 내가 스스로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욥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해야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고 전체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일평생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저기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저 같으면 한 2번 정도 맞고 나면 퍼뜩 내보냈을 텐데 10번 다 맞을 때까지 자기 아들 죽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번이 아니고 11번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또 추격해 갔어요. 이놈들 그냥 못 보낸다. 그러다 자기가 홍해물에 수장이 돼요. 그러니까 총 11번 재앙을 당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당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얘기가 성경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에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은 동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 가운데는 원래 태어나기를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고 어떤 사람은 참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가 하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명예와 존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천대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사람만으로 정하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만 사랑하세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목숨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단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사단을 쫓아가는, 결국은 멸망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직접 간음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사람 죽이지 않았어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죽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간을 위하여 하늘에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우리 같은 이런 인간,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20절이 답이에요.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발버둥 치고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늙어서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픽처를 가지고 사느냐 못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번에 선교를 가서 PBS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충분히 오지 않아서 우리 작년부에서 발론티어로 들어가서 같이 섬겼습니다. 이제 코스가 있는데 코스마다 이제 아이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에 이제 캠파이어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계속 다니면서 자기는 배가 고플 텐데 동생을 위해서 줄을 서고 하나라도 더 선물 받고 하나라도 더 밥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대요.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봤겠지만 장애아가 하나 있어요. 첫날은 못 왔습니다. 둘째 날 5명의 애가 그 애를 안고 끌고 업고 들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본인이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가 뭔가를 마치고 퀴즈를 마치고 상을 받으면요, 그 5명의 애들이 다 막 자기 일보다도 더 좋아하더라. 더 좋아하더라.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굉장히 은혜되고 나에게 해피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사람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은 한마디로 정말 인간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내 속에 새로운 픽처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먹고 사는 거로 막착같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라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교회사를 보면요, AD 300년경에 가장 교회들이 부흥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년이 지나서 가장 교회들이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교회가 핍박을 받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박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뭐 재산 다 뺏기고 뭐 직장도 잃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지고 다 뺏기는 건데 근데 숫자가 막 늘어나더래요. 아니, 왜 교회가 부흥을 하지?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픽처가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만지심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다는. 루마니아에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시프 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차우체스크 정권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 요시프 톤 목사님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너 말이야, 복음 전하면 너 죽어.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너 정말 죽일 거야. 그때 이 요시프 톤 목사님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야. 당신들의 최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비밀 경찰들은 결국은 괴롭히다가 죽이는 것만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시프 톤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복음주의 사역자들은 죽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테니까. 내가 죽고 나면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착실하게 배우고 진실하게 살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픽처가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요. 죽지 못해 그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고귀함을 보는. 그래서 멕시코 땅에 저 한 영혼, 저 애들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애들, 이번에 가보니까 누가 뭐 당이 500이 넘어가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픽처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 생각도 안 해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픽처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AD 3세기에 우리도 겪었지만,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우리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가 옆에 와가 기침하면요, 아이고, 집에 있지 말라, 나가지고. 우리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가족 중에도 누가 코로나 걸리면 바로 감금. 그리고 뭐 개밥 주듯이 그냥 앞에만 딱 하잖아요. 아니, 개 취급당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AD 3세기에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크리스찬들은 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몸을 사리지도 않고 병자가 있으면 달려가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옮을까 봐. 죽었으니까. 우리 그런 거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다 장사 지내준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랬더니 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들이 돌아오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얼마든지 복음은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만 돼요. 작가 아딸리라고 하는 작가의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 유목민이다, 디지털 노마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마드가 뭡니까? 유목민이죠. 도시인들의 마음은 유목민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그 속에 고독해요. 마음을 두지를 못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다 마음이 유목민적이에요. 어디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가수의 그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것도 없다. 믿을 놈도 없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다시 외쳐져야 돼요. 예수 복음을 다시 듣지 않으면 사람은 생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고 인간은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참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 복음이 다시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픽처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를 보면 모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연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게 뭐 그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종류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 하나는 70, 80평생 그냥 먹고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사는 모습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악착같이 뭔가를 붙들어 놓고 악착같이 나는 애끼고 어떻게 해서든 내 것만 챙기고. 근데 여러분, 픽처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그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나만 잘 먹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어야 사람은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지난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하시다가 말년에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췌장암이 한 2기만 넘어가도 빨리 세상을 떠나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워낙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는데도 몇 년을 그렇게 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적은 책이 뭐냐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부활을 입다. 근데 원 제목이 뭐냐면 Hope in times of fear. 두려울 때의 소망.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책을 쭉 읽어보면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죽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고 인생 정리하고 인생은 고달프고 뭐 마지막 레슨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야 될 텐데 너무 덤덤한 거예요. 그냥 나는 목사니까 설교하고 나는 목사니까 책 찍고 그냥 덤덤하게 살다가 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의 챕터에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삶이 생명을 입다라는 챕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본래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장례를 가득 채운 청중 앞에서 당신이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마이크가 있고 당신의 육성을 통해 저 뒤에 구석구석까지 당신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사실은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마이크가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마이크 스위치를 켠 거예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다시 증폭이 되어서 저 뒤에까지 내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미래에 우리가 겪을 하나님 나라인데 그 미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 가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착하게 믿어야지, 잘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똑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본받고 출구하고 닮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순종이 된대요. 순종은 의지가 아니고요, 순종은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의지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부활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쭉 무슨 얘기냐면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걸 듣는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고 이거 안 듣는 사람은 경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가 있는데 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 6절을 읽지 않았지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수월이 어디예요? 수월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 의지하고 막 부유한 거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 취하고 세상 것 따라가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목자가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목자냐? 사망의 목자예요. 사망의 목자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의인의 결말은 어떻느냐?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러면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접하심으로와 데려가심으로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영접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면 내 생명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목자가 나를 인도해요. 사망의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수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여러분, 이쪽도 영혼이고 저쪽도 영혼이야. 재물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세상에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의 목자가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진 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냐.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짜 위로해 주는 건 돈이 아니고요, 부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머리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부자 된 사람들 많죠. 근데 그 너무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못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생에 큰 픽처가 있고 작은 픽처가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건 그 마음속에 어떤 픽처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 속에 가진 픽처대로 사람은 살아가요. 시편 73편 다시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새로운 픽처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만나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이제 나를 영접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항상 내가 존귀함을 깨닫고 항상 존귀한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으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